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잘 사는 길은 죽음을 맞이하며 사는 길입니다. 어떤 죽음을 가질 것인가를 각오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죽이고자 하는 살벌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주어진 기회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가 변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스데반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 영성, 믿음,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이성을 지닌 자들 앞에서 오늘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담대하게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5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담대히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부서지고 또한 녹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찌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찌 보면 통곡하는 아픔을 겪지만 이 말씀에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각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겸손하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의 반응은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나는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의 영혼에게 내가 묻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패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장시키는 이력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 살려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4절을 앞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거늘, 이를 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표현으로 오늘 그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갈거늘, 분노의 표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오히려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지내고 보면 수많은 실수들이 자욱자욱 걸어와 져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말을 하면 이처럼 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격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같습니다. 이처럼 격분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그 배후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또한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조금만 짚어주면 격분하고 이를 가는 성한 곳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이용하고 분노를 확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둠의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진 당대 최고의 지성 그리고 최고의 그들은 평판을 듣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최고의 지성인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한순간에 격분하고 있고 이를 갈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둠의 영, 바로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이처럼 격분하고 이를 갈고 분노를 터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오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겠지만 주 앞에 돌아오는 겸손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분노하여 달려드는 그들에 대하여 스데반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55절, 5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었을 때의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황무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비전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가 충만하면 황무지의 땅에서 유배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반대, 자기가 충만하면 자기 문제가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가 예민한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끄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봤자 냄새밖에 안 납니다. 나를 바라봤자 배신감 당한 나, 실망한 나, 거절됨을 당한 나, 빚더미에 올라있는 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실패한 나, 어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자기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기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분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위기의 순간, 위급한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한 지금 이 순간, 오늘 분명하게 나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위급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생명이 경각에 달한 지금 이 순간, 죽이려는 상황,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걸어갈 때에 놀랄 일들 많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오늘처럼 생명의 경각에 달한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일지만 풍랑있는 파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잔잔함이라. 풍랑은 일어났지만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가장 위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56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울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부를 때에 보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였도다. 그러자 성도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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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게 됩니다. 거니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가 본 바를 7교회에 써서 편지로 보내라.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보았는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55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늘을 열려서 보았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묵상하면 다 소유하고 다 즐거이 누린다 할지라도 비참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능력받기를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앉으셨다가 일어나서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맞아 주시기를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스탠드를 메운 채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은 이처럼 비참함의 경험이고 배신당함의 경험인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진실로 거룩한 분인데 내가 이러한 죄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나가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신 거룩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죽음의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평온함과 고요함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죽음 이후의 삶들이잖아요. 이게 죽음 이후의 삶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71명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큰 소리로 이를 갈고 격분을 들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어떤 곳에서 책상 뒤엎고 목 조르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잖고 이성에 있어서 최고의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성, 그들이 말하는 이성,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전, 그것이 한순간에 이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을 폭도로 변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폭도로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도 잘 보면 내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도 잘 보면 내가 우상시했던 것들이 훼손되었을 때 이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땠느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폭도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
입을 막고 귀를 열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거꾸로. 귀를 막고가 아니라 입을 막고, 그리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 사람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어야 될 순간에 내 말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때에도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늘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왜입니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폭도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죽음을 준비할 각오로 사는 자입니다. 이 스데반,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 더 오래 살려서, 아니 스데반같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더 오래 살려서 유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찍이 그를 거두어 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교회가 이 복음이 그리고 나에게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르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교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1000년 후에 아니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원의 재판석에서 이제 끌려서 그 공의를 재판석을 바로 문 열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끌려서 다시 그 앞을 지나 북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북문을 열면 바로 그 옆에 바로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그 북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5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사형장이죠. 거기에 스데반을 세우고 이제 먼저 위증했던 자가 있지 않습니까? 돌로 치고자 합니다. 돌로 치려 할 때에 돌을 내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에 따라서 모세율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위증자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사울과의 첫 만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얼굴이 이그러진 얼굴, 불안한 얼굴, 그리고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얼굴이 아니라 아마 천사의 얼굴, 고요함의 얼굴, 평안의 얼굴을 보고 신비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놀랍게 오늘 스데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발은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이처럼 옷이 벗겨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이처럼 이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이처럼 손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처럼 성 밖으로 내쳐지는 죽음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란 청년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나의 죽음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단코 우리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돌침을 당할 때에 그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 59절, 6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라.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스데반, 죽어가는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지 않고 주 예수여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주 예수여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신앙의 전부 주 예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내 영혼을 뭐 하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맡기는 그분이 실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스데반 전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바로 순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12명의 제자는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형에, 어떤 제자는 낭떠러지에 밀려서, 어떤 자들은 창에 찔려 각 배임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어떤 제자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사하게도 생명을 오래 유지하면서 그는 놀랍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죽음 자체가 순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만 순교가 아니라 내 몸을 주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모든 삶의 고백은 순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 아니면 창에 찔려 죽을지, 아니면 오래오래 살다 죽을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며 이와 같이 내 목숨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주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각오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대, 죽음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한 기쁨, 죽음에 대한 환상, 죽음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6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주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찬가지로 주가 그처럼 십자가에서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이 기도를 올린 것처럼 나 또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은 바로 내가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내가 놀랍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따라서 스데반이 죽지 아니하고 놀랍게 죽음을 건넌 자, 죽음을 승리한 자,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인 주와 함께하고 있는 나도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건넌 자, 스데반이 놀랍게 하늘의 영광과 주 예수 앞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동일하게 나 또한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았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자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가 최후의 죽음의 자리에서 올렸던 그 기도, 그리고 동일하게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놀랍게 영원히 사는, 우리 영원히 사는 자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근거,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죽음을 건넌 자로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란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우리도 주와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놀랍게 영원히 산 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말입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고백, 그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에게 주님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죽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리스도인이 죽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순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저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이 다다르는 그 순간, 어두워질 때 눈을 감았다가 햇살이 뜰 때 천국에서 눈을 딱 뜨고 싶은 것이 저도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태는 12제자처럼 다 다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믿음의 과정을 걷게 되었고, 믿음의 과정을 걸어서 놀랍게 믿음이 다음 교회에게 흘러가고, 흘러간 그 믿음이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을 이어지게 하다가 결국 나까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소망하는, 이렇게 나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지금부터 살게 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죽음의 형태이든 순교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